성서는 이제 인류의 고전이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읽혀지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는 고전은 꼭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읽혀지지 않는 책이 고전이다. 그런 유명한 연출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서가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로 성경을 성서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제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좀 더 경전적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으뜸되는 그런 책을 경전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경전으로 받들고 있는 종교가 인류 역사 지금 있는 종교 가운데서 세 종교가 성경을 경전으로 받들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 이슬람교까지도 성경을 경전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이제 것이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전으로서가 아니고 성서. 성서라고 하면은 거룩한 문서라는 그런 뜻이 되죠. Holy Scripture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일반인들, 교양인들로서 성서를 적어도 한 번쯤은 접해보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평이하게 그렇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성경에 조예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얇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렵다, 이제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강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강연은 교회 안에서 하는 강연이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평이하게 그리고 인문학적 차원에서 성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서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권으로 지금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이것을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되면은 구약 33구를 곱하면은 신약 27권이 딱 나오죠.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을 OT라고 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약을 NT 뉴 테스트먼트라고 말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란 말은, 테스트먼트란 말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그래서 올드는 옛 계약, 그리고 신약을
신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옛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계약, 뉴 테스트먼트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경전으로서의 강연이라기보다는 성서, 성경이 아니고 성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교양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조금 그래도 문물이나 먹었다, 조금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읽고 또 믿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교양서로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서를 저는 인문학의 보고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자연과학은 예를 들면 수학, 물리학 또는 화학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답이 딱 나옵니다. 어느 누가 실험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이 자연과학이죠. 네. 그런데 인문과학은 그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문과학은 인간에 관한 전 영역을 다 포괄하는 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간과 저 사람이 하는 인간,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답이 다릅니다. 그만큼 인문학은 어떤 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인문학이기도 합니다. 상주 가수 가운데 방주엽이라는 가수가 있죠. 상주 출신인지 잘 몰랐습니까? 방주엽. 이분이 상주 출신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부른 그 노래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삭한 모래밭에 손가락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노래 있죠? 네. 네. 그런 노래 속에 보면은 얼굴도 그리고 턱 밑에 점까지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못 그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 당신의 마음. 그걸 못 그린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마음은 못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사람이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인문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뭐 AI가 나오고 뭐 이제 로봇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탐구가 끝났느냐?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건축학이라든지 최과학적 첨단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인문학과 결부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걸음이 지금 대세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믹사시킬 것이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초두의 지금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그 탐구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문사철을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류가 걸어왔던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혹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 분야를 이제 통틀어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또 더 넓히면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문사철 요 세 가지를 인문학의 여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는 1500년에 걸쳐서 저자가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서를 기록했는데 그 성서의 내용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뭐 고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뭐 호머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런 책들이 있지만은 이런 책들은 한 저자에 의해서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책이 성서다. 공자의 책만 보더라도 논어라든지 뭐 이런 책은 뭐 당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석은 그 뒤에 많이 달려있지만은 이렇게 성서처럼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저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맥이 일관되게 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성서의 저자는 많지만은 원래의 원저자는 한 분, 성령이 모든 것을 감동해서 그렇게 각 저자들을 감동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사본입니다. 사본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5,000개 정도, 소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 합쳐서 한 5,000개가 돼요. 아무리 위대한 버전도 사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본이 이렇게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맥이 일관되게 전부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서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서는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쐐기 문자 비슷한데 쓰는 방식이 보통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써나가는데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을 써나갑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게 좀 특색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표라든지 모음이 없었어요. 처음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 자음만 있어가지고 이것을 읽으려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좀 더 이것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음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마소라 본문 혹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헬라어 강의를 한 20여 년간 학교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면서 문학으로서의 성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으로서의 성서는 첫째 구약 성서 안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구약을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는 뜻으로 성문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비임, 이 너비임이란 말은 예언서라는 뜻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해요. 구약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학으로서의 성서는 바로 이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알려진 이 5권의 책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좀 흉물스럽게 이제 있는 이분이 욥이에요. 욥. 욥인데, 이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 재산으로 치면은 조 단위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뭐 낙타, 나귀, 소 이런 것이 막 수백 수천 마리나 되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인이었던 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이 욥을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지요? 하나님, 그렇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 하는 거지. 욥인들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은 내 좀 욥을 좀 시험해봐라 네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7남 3녀였어요. 아들 7, 딸 3. 딸 3인데, 그리고 수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생일잔치를 큰 집에서 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제 그때부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집 옥상을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14명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또 종이 와가지고 낙타를 훔쳐갔습니다. 소를 훔쳐갔습니다. 말을 훔쳐서 다 그냥 맹멍뚱이가 됐다. 14명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그런데다 또 자기 몸에는 막 종기가 문둥이와 비슷할 정도로 너무 종기가 심해가지고 이 손으로는 끌어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가려워서. 그래서 기관장이지, 기관장. 이걸 뿌려가지고 그 기관장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진물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뽕당이 있죠, 제뽕당이. 하도 진물이 많이 나니까 불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몸을 뒹굴어가지고 겨우 진물을 깔아앉힐 정도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왜 하마치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마누라는 조금 믿음이 욕보다는 좀 없었던가 봐요. 야, 이 영감태기야. 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죽어보라. 이랬다. 그러고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욥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것을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배전의 축복을 해줬어요. 소가 500마리가 되면 1000마리, 낙타가 500마리가 되면 1000마리. 배의 축복을 해주었고, 아들, 딸은 똑같이 11매를 주었는데, 아들, 딸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좋아요, 질이. 그러니까 똑같이 줬는데 전에보다 여자는 더 예쁘게, 남자는 더 멋있게 그렇게 줬다. 이게 이제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욥기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나는 정말로 참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럼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경우, 진실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못되게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이 왜 더 잘 됩니까? 막 화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결과 대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특별히 우리 문학사에서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욥기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주로 이제 시편은 그 히브리어는
테피림이라고 말하고 또 헬라어로는 크살모스, 그리고 영어로는 쌈스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서를 우리는 다른 성서는 전부 몇 장, 몇 절 이렇게 호칭을 하죠. 이사야서 43장 5절, 뭐 마태복음 5장 7절 뭐 이런 식으로 장으로 하는데 시편은 편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이렇게 읽어야 되지 133장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시를 편이라고 그러지 장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장이 아니고 편으로 읽어야 된다. 이걸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번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권사님들 가운데서 몇 장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편입니다. 편으로 읽어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시편 가운데서 최고의 악보는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아는 이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은 자, 두 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는 43대 대통령, 오바마는 44대 대통령인데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를 당한 적이 있죠. 오사마 빈 라덴에 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입니다. 저도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두 곳에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2,990몇 명인데 거의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한 2,500명. 엄청난 충격이죠. 미국의 최방대국,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그것도 세계무역센터, 그 상징적인 빌딩이 두 개가 동시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미국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충격이죠. 그럴 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상황을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인용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미국 국민들이 그 놀란 가슴이 가라앉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시편 23편에 다 녹아 있잖아요. 어떤 말로도 이루할 수 없는데 이 시편 23편이 큰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44대 브락 오바마 대통령. 이 제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흑인 교회에 백인이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난사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오바마가 누구예요? 흑인이잖아요. 백인이 와가지고 흑인을 쏴 죽였으니까 이게 막 인종 갈등으로 폭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하고 어려운 때에 오바마가 그 교회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첫 마디를 뭘로 할 것이냐? 외신 기자들이 참 긴장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분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가지고 아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더 긴장이 고조되겠죠. 야, 무슨 말을 첫 번째로 할 것인가? 그런데 천천히 걸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는 지금 싸우시 더상 say the way she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내가 생명을 다시 찾았다. 바로 그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여기서 인종 그런 문제로 가지고 대통령이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을 죽였습니다. 폭동을 일으킵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미국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가 하나로서 모든 것을 용서한다. 메시지가 거기에 탁 담겨있죠. 놀라운 주의 은혜. 그래서 미국민들에게 있어가지고 성서라고 하는 것은 군데군데에 깊이 녹아있는 하나의 그들의 삶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잠언서를 프라버스, 격언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여기 솔로몬이 앉아있고 두 여자가 지금 알을 거꾸로 하나 쳐들고 있고 하나는 다리를 쳐들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네. 두 여자가 같이 잠을 잤는데 알을 하나씩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뚱뚱한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알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응? 그런데 둘이 똑같으니까 지금 같으면 혈액검사를 해보면 나불이 나오지만 이거 뭐 살아있는 거는 이제 하나고 죽은 게 또 하나 있으니까 서로 살아있는 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다 안 되니까 왕 앞에 이제 와가지고 죽은 거 하나 들고 산 거 하나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게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서로 막 싸우니까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정확한 판결을 내려줄 테니까 죽은 거는 그거 놔두고 살아있는 걸 전부 너가 하니까 큰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침대에 딱 알을 눕혀라. 그리고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딱 갈라가지고 반씩 가져가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짜 엄마는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왕이시여, 이건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사람 주세요. 내 아이는 아닙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딱 알았죠. 가르작하는 게 막 이게 가짜인 거야 이거. 어?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줬다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 내용 아닙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세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잠언서는 지금 읽어봐도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어떤 면에서는 허무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유슬레스. 처음에 그리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헛되고 저거 해봐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불교체기가 할 정도로 허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그렇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전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딱 맺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그것이 큰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거는 참된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성서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술람이 여인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성서에 들어왔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성소 안에다가 저 아가서를 펴놓는다고 합니다. 제일 깊은 곳에. 왜냐하면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깊은 영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성소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 이 아가서를 펴놓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는 이제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살펴봤다고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분량도 구약에 비해서는 27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약하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가 있고 바울의 그 글들 주로 쓰신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제 좀 특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 계시록 정도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로 드러낸다, 계시한다, 꺾인다, 폭로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익명성과 상징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묵시문학에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는
교회 안에 형사들이 전부 파견되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일본이 망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본문으로 채택을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익명성을 왜 묵시문학에는 있을 수밖에 없나 하면은 자기 이름을 밝히면 바로 저자가 누군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박해자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서 죽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감추는 거죠. 가짜 이름을 사용하든지 가명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7 교회, 7 나팔, 7 대접, 7 임이라든지 이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예요. 성경에는 숫자를 할 때에 그냥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숫자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 하늘과 땅은 2,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동서남북. 우리는 저 호텔 같은데 4층이 없죠? 네. 전부 F로 처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왜 사자가 없을까요? 죽을 사자로. 죽을 사자라고 호텔 같은데 사자가 없어요. F만 처리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사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완수입니다. 동서남북 완수예요. 그리고 5도 좋은 수입니다. 5도 좋은 수예요. 삼위일체에다가 하늘과 땅을 더한 수가 5니까. 그리고 6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두 번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수라 그렇게 말해요. 사탄의. 7은 아주 좋습니다. 동서남북에 삼위일체 3개가 더하니까. 그래서 럭키 세븐 그라죠. 행운의 숫자 7. 그래서 이런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색깔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것과 익명성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성경은 아니지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감록. 조선시대 때에 이제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계룡산에다가 새 나라를 건설한다. 이게 정감록인데 그게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세상이 이제 좀 시끄러울 때마다 언제 정도령이 나타날 건가 뭐 이래가지고 민심을 이제 휘어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자 들어봤죠? 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같은 것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에서 영향받은 그 문학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인문학의 범주에서 문학이라고 하면은 비단 뭐 소설, 시, 수필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이라든지 음악, 미술 이런 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인데, 이 어거스틴은 루소의 고백록과 또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함께 3대 고백록에 속합니다.
그 가운데 백미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하면은 중세 천년의 히트를 잡은 사람이다. 또 지금까지도 교회사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은 그 영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록은 단순히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속에는 굉장한 그 신학적, 철학적 관점들이 들어있어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예컨대 그 시간론 같은 경우, 시간론이라고 하는 시간론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까지도 시간 이해를 어거스틴만큼 정확하게 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없다. 과거가 뭐죠?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과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다. 맞습니까? 네. 듣고 볼게요.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면 자, 왜 치매가 무서울까요? 기억이 없으니까.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치매 걸리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정말 치매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과거를 몰라요. 치매에 걸린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여보 개싸고 뭐 그래서 하면 참 가짠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없다. 현재가 지금이잖아. 지금 여기잖아. 그죠? 현재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2시 51분 10초입니다. 그 10초가 지금 있나요? 없어요. 지나가 버렸죠? 네. 말하는 순간에 현재는 없어져 버리죠. 현재는 직관 속에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직관. 느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도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 없다. 미래는 기대 속에만 있다. expectation, expectatio. 기대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가 내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3년 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시간인가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라도 뭐 내가 뭐 집에 가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누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 기대 속에만 미래는 존재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쓰는 시간에는 영원한 현재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원한 현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 이해하면 굉장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게 정상이지. 이걸 다 하면은 나는 해먹을 게 없어. 그래서 참 시간 이해를 하면 그만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속에, 기억 속에, 직관으로 그것만 시간을 우리가 그냥 알 뿐이지 정확하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제 굉장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밀턴의 신라문인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뽑아내서 쓴 서사시입니다.
The Paradise Lost 혹은 The Paradise, The Lost of Paradise. 낙원의 잃어버림,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이 밀턴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서사시를 완성을 했는데 엄청난 그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뒤에는 또 복락원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 바로 복락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이 청교도 시인이죠. 이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전부 우화적으로 써있었어요. 뭐 진리, 진실, 뭐 소망, 허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일들이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으로 이것을 넣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서책인데 지금까지도 아마 가장 많이 읽혀지는 영어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도 말하고 또 AV, 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 영국이니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최대의 학자들을 47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6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어가지고 똑같은 그 자료를 주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번역하도록 해서 똑같은 본문이 6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번역한 내용을 맞춰봐가지고 똑같은 것만은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읽어도 이 문체라든지 이런 영어의 그 어휘 풍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한 그런 그 영감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는 지금이야 영어가 세계적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영어가. 근데 요 이전까지는 섹스피어 이전까지는 1600년대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언어였어요. 영어는 프랑스 같으면은 그 아주 고급 언어, 고급 사교 모임에서는 프랑스를 썼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네. 그러고 뭐 스페인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지나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군이 무찔렀잖아요. 그때부터 영국이 패권을 잡게 되는 거죠. 패권을 잡으면서 언어적으로는 섹스피어하고 AV 이 두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영어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근대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답니다. 그래서 영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영어가 상업 언어에서 세계적인 언어로 점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한 200년 잡다가 지금 패권이 또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에는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지금도
세계적인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AV 킹 제임스 버전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학부 때 논문으로 썼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톨스토이인데요. 선하게 생겼죠. 무서워요. 독하게 생겼는데? 네? 무서워요. 독하게 생겼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그 문호지 않습니까? 문호인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안나 까레리나 간 책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고 또 그 인생론, 단편집 이런 것들이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깊은 휴머니즘이 거기에 있는데 그 휴머니즘은 전부 다 성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그 자신이 제한되어지지 않는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나님 안에만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세상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만 모든 진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모든 이제 그 글들 가운데서는 소설이든 장편 소설이든 단편이든 간에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은 성서의 깊은 사상적인 그런 것이 묻어 있다, 녹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시스티나 성당이고요. 거기 천장 벽화가 유명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제 천장 한개. 여기에는 지금도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기 위해 가지고 돈을 크게 써가면서 이렇게 그 보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길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같지만은 이 미켈란젤로 한 사람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이제 근데 참 성서적 배경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천장하에 누워서 전부 그린 거예요. 누워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놓고도 못 그리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시인 가운데 뭐 많이 이제 있지만은 박모를 제가 이제 그 성서의 영향을 받은 시인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그 박모글의 시 가운데 나그네라는 시가 있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라듯이 가는 날에 길은 외줄기 남도 상백리 수직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라듯 가는 나그네.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아주 서정적이고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배어 있는 정서가 배어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청록파 신이면서 또 성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고 나서 크고 아름다운 손이라는 그런 이제 유고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역사로서의
성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겹습니까?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지겨우면 빨리 마치고. 아니에요. 수준 높은 과입니다. 수준 높은 강의입니까? 네.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문학으로서의 성서 그 부분을 살펴봤다면은 역사로서의 성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하죠. E.H. 카라라는 역사가 있죠.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영어를 읽을 줄 아신 분은 그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역사가 뭐냐? 이분에 의하면은 과거의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있잖아요. 사건. 그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사건을 나열해놓은 것이 역사냐? 그건 아니라. 그거는 사건을 나열해놓은 것은 역사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에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에. 히스토리는 그냥 이벤트를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역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뭘 해야 되느냐? 과거의 어떤 이벤트를 현재에 있는 그 저자 혹은 어떤 사람이 그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할 때 그게 역사가 된다. 이걸 게슈시테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에가 아니고 게슈시테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게슈시테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기록만 해놓은 역사라는데. 기록만 가지고는 역사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한 팩트를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그 해석이 주류를 이루면 그게 역사가 된다. 새로운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역사가 안 되고 내 역사가 안 되고 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있을 적은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주류를 큰 물줄기를 형성하면 이게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 그리고 이 토인이라고 하는 분도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역사가 뭐냐?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묻죠. 챌린지 앤 레스폰스.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전부 다 저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책상을 쳤어요. 저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훔칩니다. 깜짝이야. 자, 이랬을 때 저기에서 깜짝 놀랐다 이런 사람 가면은 그냥 눈 맞고 뭐 하는 사람들 반응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리는 건 도전인 거예요. 도전. 역사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7,000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민족들은 적절한 응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문명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명권들이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을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도전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과 비교해 보면은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할 적에는 감기나 뭐 코로나 이런 게 와도 언제 지나가는지는 몰라. 근데 약하면 어때?
내가 고생을 하죠. 그게 바로 응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이 있게 돼 있어요. 아, 지금 막 죽겠다. 너무 힘들다. 딱 걱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누우면 아무 걱정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도전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도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도전을 내가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응전만 잘하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 있죠? 파도가 약한 데는 그 사람들 오지도 않아. 잘 타는 사람들. 파도가 막 펼치게 막 슉 끌어왔다가 막 안 처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밋밋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 너무 평온한 것만을 구가하는 사람은 그건 오래 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응전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인비는 그 두 가지로 가지고 역사를 평가를 했어요. 도전해서 응전을 잘한 민족은 살아남고 응전을 하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그렇죠? 예. 요즘도 뭐 식당 수없이 생기고 안 되는 거 있어도 또 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이 어렵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내가 응전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가 키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정신을 향해 가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봤어요.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솔루트 가이스트라고 하는 이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인데 이것이 쫙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런 변정법적 관계로 이것이 계속 역사를 수렴해 나가서 마침내 절대정신에 도달한다. 이게 헤겔의 역사관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역사관이기도 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수렴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절대 정신을 향한 여정이다 그렇게 들었고요. 자, 이분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할 적에는 사마천의 사기를 언급하지 않고는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마천의 사기는 3000년간의 중국 역사를 최초로 기술한 사람이 사마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역사들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분의 그 일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흉노족에게 잡혀가 있는 그 장군을 변호하다가 그 한무제에게 밉비가지고 너 죽을래, 궁정당할래, 아니면은 속전을 낼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걸렸어요. 속전은 돈이 없어 못 냈고, 죽을러 가야 아깝고, 그래서 궁형을 당했습니다.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는 치욕적인 형이죠. 내시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역사를 남겨야 된다.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저 이제 썼는데 그동안에는 중국의 역사는 편년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대기적으로 몇 년도에 뭐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년체고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온기, 세가, 열전, 지, 연표 이 5가지로 역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통사로 구성하는 거예요. 통사로. 본기란 말 황제들의 역사, 황제들의 이야기. 그 다음 세가는 그 제후들, 적어도 이제 그 지방의 좀 왕들 그런 정도의 역사. 열전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왕들에 의한 역사밖에 없었는데 이 사마천이 평민들의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역사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너무 세밀하고 그 사마천의 이 사기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인생을 거의 이해했다 할 정도로 아주 인간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기전체라고 말합니다. 기전체. 기라는 말은 여기 본기의 기자와 전, 여기 열전, 요걸 따가지고 기전체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거울처럼 봐야 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거울처럼 역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울처럼 봐야 된다. 거울처럼. 거울. 확실히 들어보세요. 색색. 자, 그 다음에 창처럼 봐야 된다. 창문. 창문처럼 봐야 된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모르겠답니까?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역사는 거울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역사 속에서 보고, 잘한 거는 내가, 선택하고, 못한 거는 내가 배제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울처럼 역사를 보게 될 경우에 어떤 패단이 있나 하면은, 자, 거울을 앞에, 전신 거울 앞에 놓고 내가 딱 서면은 누가 보이나요? 내가. 나만 보이죠? 내가 보이죠? 역사를 거울로 본다면은 역사 속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정권을 잡았을 때에 혹시 사극 중에서 설중매라는 그 사극을 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 한명회가 결국은 이제 세조를 얻고 그 정권을 잡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의도적으로 그 드라마를 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왜냐하면 자기가 정권 잡은 때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편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자, 그런데 빨간 창을 보고 있으면은 누가 보이나요? 나는 안 보이고 밖이 보이죠.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거울처럼 보는 것은 위험하다. 좋은 건 줄 알고 들었는데. 그래서 무식하는데 용감. 그것도 틀린 것도 사실 아니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밖을 보려고 할 때에 창처럼 봐야 된다. 역사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네.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 구약은 성경은 바로 역사입니다. 자, 미신과 종교, 혹은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은 미신은 역사가 없어요. 탈역사적입니다. 아니, 구다는 사람이 뭐 언제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안 들어봤죠? 무당들은 어쨌든 지금 기복신앙, 여기에서 나한테 기륭화복을 점쳐주고 나한테 좋게만 만들어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다. 그리고 뭘 윤리성, 윤리가 없어요. 그거는 뭐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없잖아. 그 탈윤리, 탈역사, 이게 이제 무속신앙의 그 특징이고,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고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연결되어져서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러하고 앞으로도 이래 갈 것이다. 명확하게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고등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같이 동침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다 나오고요. 미화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서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다 나열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인류의 아담 하와가 창조돼가지고 5장 6장에는 이제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있으면서 언어가 이제 분산되면서 흩어졌다. 이제 요것이 바로 11장까지의 역사고요.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족장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게 지금 이제 요 아브라함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누웠죠. 요게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칼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찌르려고 그러죠.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제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20살이에요. 20살. 요는 120살이고. 근데 20살이 힘이 있겠어요? 이게 120살이 힘이 있겠어요? 20살 청년이잖아, 청년. 참 그런 거 보면 이삭 저것도 완전히 등신이에요. 저게 그래도 목질을 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여기 모리아산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삭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저항하지 않는 그런 표상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족장의 역사가 이제 요새까지 이제 되는데, 좀 깊이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갔잖아. 어디로 팔려갔죠?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400년이 지났어.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얼마쯤이 됐는가 하면은 한 200만쯤 됐어. 70년이. 네? 출애굽할 때 장정 인원만 60만이라 그랬거든요. 60만인데 거기에 뭐 애 둘은 낳았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그때 취급도 안 했으니까 숫자로. 다 하면은 60만 곱하기 4 하면은 200만을 넘는다고 봐요. 200만쯤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굽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파라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할 적에 야 저놈들을 저렇게 놔뒀다가는 외국에서 어떤 군대가 침입했을 때 같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 그 전부터 물론 박해가 있습니다만은 노예로 생각을 해가지고 람세스 3세 그 피라미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요때의 민족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족장에서 이제 민족 의식으로. 민족 의식으로 생겨나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단행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엑소더스라 그러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피라미드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이 단행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요. 사사시대라는 말은 그 왕이 출현하기 이전에 그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를 말합니다. 자, 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사자를 지금 맨손으로 입을 째고 있어요. 네? 대단하죠?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요. 이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이 16명이 다스리다가 다윗이 통일을 사울 왕 때 이제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또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누어지게 되는 그 분열의 원인이 누구냐면은 요 사람 때문에, 요 사람.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요 사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너무 공사를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아예 솔로몬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른말 하다가 미운털이 벗겨가지고 에집트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제 귀국을 했죠. 해가지고 이 다음 왕이 될 로보암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저 솔로몬 부왕께서는 너무 세금을 많이 매기고 공사를 많이 시켜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좀 세금을 낮춰주시고 공사도 좀 적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후에 그럼 오너라. 내가 대변해 주겠다. 3일 후에 오라 해놓고는 로보암이 맨 처음에는 솔로몬의 가신들,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저 백성들이 원하는 데 어떡하면 좋겠노? 하니까 그래 당연히 해야죠.
부왕께서는 너무 세금도 많이 매기고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백성들 지금 힘이 듭니다. 그래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젊은 애들을 불러모아서 같이 끼리끼리 노는 애들 하니까 아이고 뭐 그게 왕입니까? 왕쯤 되면은 막 시기 부려야겠지. 솔로몬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노동도 더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꽉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3일 후에 이 여로보암하고 이제 그 열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나는 솔로몬이 새끼손가락 같으면은 나는 허리만큼 뚱뚱하게 세금을 매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그리고 로보암은 두 지파만 데리고 남쪽 유다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722년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수르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좀 그러나 이게 좀 포용적인